아실지 모르지만 윌리엄 랜돌프 허스라고 하는 분은 샌프란시스코 익제미너라고 하는 신문사를 비롯한 26개의 신문사와 18개의 잡지사를 갖고 있는 미디어 마운틴에 영향을 막강하게 끼치고 있는 분인데 1900년도 초에는 미국 인구 4명의 1명은 이분의 신문 아니면 잡지를 구독할 만큼 상당히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헐스트 회장이 어려서 어머니를 따라서 파리에 있는 루블 박물관을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내가 이 다음에 돈이 많은 사업가가 되면 이런 좋은 고가품의 예술품을 모아서 개인 박물관을 만들고 싶다라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고 금광을 발견해서 돈을 많이 아들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언론사를 만들어서 참 그가 원하는 대로 우리 페블비치 가까이에 있는 샌 시몬이라고 하는 동네에 약 126에이커의 땅을 사서 165개가 있는 그런 헐스트 캐슬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다녀왔는데 지금도 많은 관광객이 거기에 가보면 입을 딱딱 벌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분이 한 번은 매우 고가의 미술품을 찾고자 해서 여러 에이전트를 동원해서 내가 잡지에서 본 그 화가의 그림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 에이전트들이 커미션을 얻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 미술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헐스트 회장은 실망한 가운데 얼마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한참 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 그림을 찾았다는 그런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회장은 너무나 기뻐서 그 그림이 어디에 있고 그림이 얼마냐? 그랬더니 그 그림은 이미 회장님의 개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모르고 그 그림을 열심히 찾아다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쓰는 고사성어가 뭐죠? 등잔밑이 어둡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등잔밑이 다른 데는 비춰주지만 가장 정작 그 바로 밑에는 어두운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등잔빛이 어두운 곳에 관심을 갖고 등잔빛을 밝히심으로 망가지고 고장난 인생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의 이후에 가셨던 장소들을 함께 추적해 보므로 우리가 살펴야 될 등잔밑이 어디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장소를 보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는 3군데 장소를 가신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로 우리가 살펴야 될 등잔, 이 등잔은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29절을 보시게 되면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의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회당에서 나오셨다는 얘기는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나왔다는 말씀을 이야기하죠.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의 기원을 찾아보게 되면 바벨론, 아수르로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바벨론과 아수르를 막대기로 유대인들을 치리하셨죠. 그들이 흩어지는 민족,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 떠나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인 곳에는 회당을 만들 수가 있고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자녀들에게 유대인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저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회당에, 교회에 왔기 때문에 저분은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등잔밑이 매우 어두운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는 본문 안에 어떠한 사람이 들어왔습니까? 23절에 보시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거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막 지른다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을 하겠습니까?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집사 임명을 받고 또 전도사로 임명을 받은 교회에 아주 점잖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딸은 명문대학을 나온 그런 자매였습니다.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늘 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성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가대는 여기가 강단이 있고 성가대는 이쪽에 앉아서 목사님만 아니라 저쪽에 앉은 사람을 보는데 그 반대쪽에 앉아 있는 그 자매의 몸에 이상한 경륜이 나더니 입에서 거품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아주 그 점잖은 자매가 거품이 나면서 몸에 경륜이 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들은 처음 그런 일을 만나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자매를 목사님 사무실로 옮기고 안정을 시키고 기다리는데 그 자매가 자기의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이후에 본인이 방금 전에 했던 그런 행동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 서럽게 큰 소리로 울었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딴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 점잖은 집사님의 그 딸에게 그런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모든 것이 귀신이다, 이단이죠.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나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이러한 위치에 있고 저 사람은 이런 배경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등잔 밑이 어두운 매우 잘못된 생각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왔지만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인생의 문제와 영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와서 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오면 세상 모든 만사를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30분 내에 다 풀기 위해서 깊은 잠에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일수록 친교 시간에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가장 앞장서는 분인 것을 저는 종종 지켜보았습니다. 30분 단잠을 자고 스트레스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생기가 도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트레스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로 모시고 오시면 단잠 잘 수 있는 환경을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주일날은 많은 분들이 모이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늦게 오면 앞자리가 다 차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뒷자리에 앉은 분들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새벽기도 시간이나 수요예배 시간에 앞자리가 많은데도 뒷자리를 고집하는 분들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자마자 도망가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예배가 내 삶 속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노출된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분이 정말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서 그분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명한 구원의 확실이 있는가, 이것을 수시로 확인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분이 옷차림으로 잘하고 왔지만 정말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을 분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는 등잔 밑을 살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될 등잔 밑은 집입니다. 집. 1장 29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기 집이라고 하는 우리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게 되면 오키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키아는 집 건물도 해당이 되지만 그 집 건물 안에 사는 가족의 일원, 가족, 패밀리를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시몬의 집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시몬의 장모님이 아주 중독에 열병에 걸려가지고 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시몬과 시몬의 아내가 함으로 그들이 매우 간병하느라고 힘들었던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열병을 고치시고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정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 집 안에 몸이 불편하고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본인도 물론 힘들지만 그분을 간병하는 가족의 일원들이 매우 육체적으로 힘들고 가정의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한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질병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지만 부부관계 또는 부모님과 자녀 관계가 잘못되고 이 병이 일어나게 될 때 서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베이비 부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이에 태어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나이가 49세에서 67세에 해당되는 분들은 우리 사회학자들은 베이비 부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 지난 20년의 통계를 보게 되면 베이비 부모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레이 디보스, 머리가 이렇게 허연 분들의 이혼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4명 중 1명이 이혼하는 가정의 불화, 부부의 불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늦게 이혼한 분들은 휴가를 따로 가야죠, 방을 따로 얻어야죠, 자동차를 따로 굴려야죠. 50%나 되는 많은 경제적인 그런 지출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부부의 불화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또 우울증, 또 정신적인 불안을 풀기 위해서 이 소비성 쇼핑이 많고 약물을 남용하고 폭력을 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그런 문제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문가들에 의하면 부부가 불화하면서 매일 운동하기보다 운동하지 않고 부부 사이가 좋은 곳이 훨씬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4년도 오래 산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매일 운동하면서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 운동을 잠시 멈추시고 관계를 회복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운동 가기보다는 운동 가지 마시고 부부와 화목하는 것이 건강과 장수하는 데 도움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돈도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재산이지만 부부관계, 부부 사이, 자녀, 이런 관계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산임을 저는 분명히 믿고 제가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문에 펜스로 단절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집안의 문제를 들어가셔서 해결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31절에 보시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우리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가정에 큰 소리와 불화가 떠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셔야 열병이 떠났던 시몬의 장모처럼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초청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신이 있어가지고 오세요 그럼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집에 초청한다는 것은 빛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만나게 될 때 이것이 빛의 역할함으로 말미암아 등잔 밑이 어두운, 가정의 어두운 그런 숨기고 싶은 문제를 우리가 노출하고 해결하는 그런 약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크리스천 라이프가 우리 삶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이번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크리스천 라이프에 여러분이 시간을 만들어서 참석함으로 그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 내 등잔 밑에 어두운 곳에 말씀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삶의 문제를 이겨내는 그런 시몬의 가정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야 될 등잔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회당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에 내가 돌보지 않는 그런 어두운 부분이 무엇인가 살피시고 그 어두운 부분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문 앞입니다. 문 앞. 자, 예수님이 가신 곳이 문 앞이었는데 32절과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문 앞에 모였다는 것은 스트리트, 거리를 말하죠. 거리. 우리가 이 말씀을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저는 이것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북한을 몇 차례 다녀왔는데 제가 갔던 나진 선봉은 북한에서 평양담으로 잘 산다고 하는 도시지만 밤이 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합니다. 전기 쓰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이 사람들은 가로등이 없습니다. 깜깜한 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낮에는 저 사람은 불쾌하다, 저 사람은 부정하다, 그런 병을 갖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숨어 있다가 깜깜한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다 거리로 나왔는데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면 우리의 귀신 들린 이런 영적인 문제와 내 삶의 질병을 고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문을 듣고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밤에 다 거리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캄캄한 거리였지만 예수님은 거리의 등잔 밑에 모인 사람들을 부정하다, 불쾌하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사람들은 귀신과 대화하는 사람을 오, 저 사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예수님은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고 조용하라, 꾸짖고 cast them out, 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귀신은 입을 열면 거짓의 압이 사탄의 이런 수와 꼬봉이기 때문에 입을 열면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혼돈과 사람들에게 염려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과의 대화를 거절하는 것이 복음서에 흐르는 중요한 내용인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60%를 보내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 당시에 저처럼 목사, 수도승, 사제, 수녀 이런 교회의 일은 거룩고 성술한 spiritual estate,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사회의 농부, 장인, 목수 이런 기술자들은 세속적이면서 영적으로 가치가 없는 일로 폄하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의식이, 그 생각이 맞다. 목회자나 사제들은 아주 거룩한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보다 영적으로 가치가 있는 분들이고 나는 그저 목수하고 노동자고 나는 빵을 만들고 농부 곡식을 재배하는 농부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별로 가치가 없고 세속적이다. 그런 의식을 그들은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나는 동의한다는 분 한번 머리만 한번 까딱까딱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못되고 아주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관계없는 우리를 이중적인 삶을 살게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시편 147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문빗장은 safe and security, 우리에게 안전과 보안을 이루어주는 그런 문고리, 문의 빗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빗장은 하나님이 만드십니까? 목수가 만듭니까? 아직 질문을 이해 못하신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을 잠그는 문빗장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십니까? 목수를 통해 만드십니까? 목수를 통해서 만드십니다. 만일 목수가, 문빗장을 만드는 목수가 이까지 문빗장 만드는 게 무슨 뭐 대단한가, 이거는 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만들자, 그래가지고 도둑이 밤에 그 문빗장을 쉽게 열어가지고 들어와서 경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자녀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게 화가 되는 겁니까? 복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문빗장, 여러분이 만드는 사회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중요한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도시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이 다라스 도시가 평안하기 위해서 목회자들, 선교사만 다 많으면 이 도시가 평안할까요?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잠언 29장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베이커, 경찰, 목수, 은행가, 영어 선생님, 사업가, 이런 의인들이 많아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즐거워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영적인 일, 종교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만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회 일을 다 그만두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가운데는 이미 세월이 흘러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된 분들이 계신데, 염색으로 까맣게 하는 분들은 다 팥뿌리 머리를 가지셔야 됩니다. 안경 만드는 사람이 안경을 만들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리 꽝 저리 꽝 해야 됩니다. 비행사들이 내가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기 때문에 조종하지 않겠다, 우리는 출장도 못 가고 여행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아내 생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축제이기 때문에 나가서 외식을 하자. 우리 쿡하는 분들이 음식을 만들기를 거부하고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음식을 서브지 않는다면 하고 한 날 집에서 라면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수년 전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811호가 747 비행기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오클랜드 뉴질랜드로 가기 위해서 조종사가 비행기를 테이크오프, 이렇게 이륙을 시켰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고도 22,000feet에 왔을 때 비행기 안에 카고, 짐 싣는 그 부분에 짐을 싣고 스트랩으로 단단히 묶어야 되는데, 그 짐을 묶는 사람이 이까지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하자 그랬는지, 그 짐 카고 도어가 짐이 풀어지고 비행기 카고 도어를 꽝 치는 바람에 카고 문이 열려서 비행기 몸체에 22,000feet를 떠 있는데 큰 구멍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트벨트를 하지 않은 9명의 사람들이 sucked out of plane, 비행기 밖으로 휙, 마치 백힘이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9명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2개의 엔진을 짐 부서리가 치는 바람에 엔진 2개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벌써 지상과 수백 마일 떨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할 때 비행기는 이미 30만 파운드 무게의 연료를 실어서 굉장히 비행기가 무겁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비행기가 착륙하려면 너무 몸무게가 무거우면, 비행체가 무거우면 지상과 충돌을 해가지고 화염이 생겨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수라장이 되고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장에게 가장 필요한 다음에 3가지 가운데 1가지를 여러분이 고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행기가 큰 무거운 연료를 싣고 비행기 문이 열려져 있고 막 기체가 흔들리고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조종사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기장이 승객과 승무원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1번입니다. 2번, 기장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3번, 기장이 비행기를 안전히 착륙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나에게는 기장의 친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기장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걸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도 순식간에 요단강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기장의 그런 아주 실력으로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장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장 데이빗 크로니는 먼저 비행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했습니다. 짧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I said a prayer for my passengers and then got back to business. 이 사람은 prayer, 기도만 아니라 비즈니스, 이 비행기를 어떻게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의 비즈니스에, 그의 잡에 그는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그 결과 38년의 조종의 능숙함으로 안전하게 비행기를 착륙시켜서 비행기를 타려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타야 된다. 회사의 명예를 높이는 그런 귀한 일에 이분이 일조하는 그런 기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가정, 사회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대충 적당하게 그 각오를 대충 한 사람, 이런 사람처럼 우리가 대충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는 추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그런 사회의 선교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는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첫 번째는 very Bible, so business. 신앙생활은 잘하고 성경도 많이 하는데 사회일은 대충 적당히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so Bible, very business. 성경과 신앙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업에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very Bible, very business. 우리가 성경과 신앙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그런 균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쉽지 않지만 일터 속에 있는 등잔 및 어두운 곳,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잘 살펴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로 그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주 목자 서신을 읽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목장에서 가족원들을 돌보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늘 목자와 목녀 그리고 초원지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화요일 날 제가 교회 오자마자 가장 먼저 저는 서신서를 읽는데 한 초원지기의 서신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건의사항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각 교실에 책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고치려 해도 공구가 없어서 곤란합니다. 간단한 공구를 교회 사무실에 비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건의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줘야 될까요? 몇 점을 드려야 될까요? 저는 이런 건의는 120점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고 건의하는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메일이나 그런 건의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파일 13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분의 건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데 저는 이분에게 120점을 드리는 이유는 방금의 건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거지만 그 다음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초원 목자들이 집에 있는 공구를 가지고 와서 하루를 정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100점이 이제 120점이죠. 문제를 보는 거 그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건의만 하고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에 우리 초원이 솔루션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연장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아이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테이블과 의자를 저희가 조이겠습니다. 아주 건전하고 아주 필요한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직장이 이렇다, 내 사업장이 이렇다, 누구나 쉽게 거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문제를 끄기 위해서 나는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직장인이고 사업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뉴스온교회 안에 이렇게 등잔 밑에 어둠을 살피는 분들이 많은 것이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의 칭찬을 듣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중요한 열쇠라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등잔 밑을 어떻게 살피는가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천직이다. 하늘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중에 우리 몇몇 교우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 분이 세탁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텍스타일 케어 엑스퍼트, 그냥 옷을 빨아서 손님에게 주는 일이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는 사람들이 입는 옷감을 잘 다루어서 그 사람에게 옷을 입을 때마다 기분 좋게 하는 나는 전문가다, 엑스퍼트다. 제가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 집사님 너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탁소에 옷을 맡기고 그 옷을 처음 이렇게 주일날 입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옷을 맡겼는데 막 옷이 막 줄고 때가 안 빠지고 이러면 좀 불쾌감이 있는 것은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내가 누굴 만나든 누가 내 사업체에서 하는 일을 입든 나는 기쁘게 하겠다. 그런 긍지를 갖고 일한다는 것은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임금이 작다,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렇게 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와서 제가 잭 인 더 박스에서 햄버거를 굽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면 참 힘든 일이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윈도우에서 오더를 받았는데 닥터 페퍼라고 하는 그 드링크가 있는데, 저는 페퍼를 모르니까 닥터 페이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보더니 이 차이나맨이 이 영어 발음도 못하는데 이런 사람 쓰면은 손해본다. 그런 모욕감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닥터 페퍼는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제가.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배운 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원사, 아파트 관리, 카페 다 끄집어내고 못 받고 카페 다시 깔고 우리 캐비넷 청소하고 바니스하고 거기에 스테인하는 거, 저는 그런 일을 배웠습니다. 수영장 관리하는 거, 저희 집에 수영장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페인트하는 거, 많은 신학생들 제가 그분들에게 짭을 드렸습니다. 은행, 부두 노동을 통해서 저는 세븐 마운틴 일을 감당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저에게 종교의 산에서 유성교회를 섬기는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사회에서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햄버거 굽는 게 쉬운 것 같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그런 의식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회나 교회나 대충 적당히 부정적인 요령 갖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앞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그 일을 주님이 보신다, 주님께 한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 적당히 교회 일, 사회 일,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분을 길을 열어주는 사례를 저는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노동, 예수님은 테크난, 거기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분은 목수셨지만 그 목수일을 열심히 잘하셔서 배를 만들고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회를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칼 승무원으로 오셨지만 칼을 탈 때마다 기분이 좋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그런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해결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33절에 보시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다 모였더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모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의 유일한 해결사이셨는데, 예수님이 해결사 역할 하시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서 해결사 역할 하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이 어떤 시간에 일하셨는가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예수님은 아직도 밝기 전에 깜깜한 새벽에 그분은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해결사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시간을 쓰신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과 지혜와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영역의 해결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우리 회당과 가정과 사회에 문제 만난 사람들에게 이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삶이고, 그것이 목회고, 그것이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의 등잔 밑을 살펴서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T40와 육과를 감당하시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하러 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지만 내 주변에는 귀신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을 만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주님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죠, 가정도 부부 사이에 자녀와 관계에 있어서 계속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만나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가정의 중심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일, 내 생계를 위한 일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이 듣고 필요한 사람이 되리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대충 경험을 근거로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첫것, 귀한 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말하기를 세계 역사는 토일링맨,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 역사는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충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주의 일을 맡기다니, 언젠가 내가 건강이 망가지고 나이가 들면 감당하지 못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일을 주께 아주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영혼 구원과 감동과 변화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자, 목녀, 교회 팀장, 교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면 좀 게을렀구나,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주님을 향한 성실보다 요령이 앞섰구나. 우리 교회 일과 사회 일을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아뢰고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일은 교회의 일만 아니라 물론 교회, 가정, 미디어, 정부, 교육, 과학, 또 예체능, 비즈니스 마운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저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예수님처럼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본받아 어떤 일이든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주님 앞에 예배가 되는 그런 일로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에 수고하시는 모든 일곱산 우리 전문가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축복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일에 동역해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